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45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4일 말씀입니다. 오후 5시 13분 주님, 당신으로 제 마음이 불타지 않는데 제 마음은 왜 이리도 평안할까요? 제 마음이 불타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열렬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근데 마음은 평안하대요. 그럴 수 있죠. 너무나 평안하니 당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불타지 않습니다. 참 평안을 원합니다. 지금 이 너무나 평안한 이 상태는 참 평안이 아니라 임시적인 평안이래요. 광야 여정에 있는 성도들은 임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근데 그것이 임시 소유라서 문제죠. 참 평안,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삼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래요. 이제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께 얻은 평안이라는 건 빌려온 평안이라는 거죠. 참 평안이신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당신 자체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 소유로 남아있기 원합니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덮는 잠시 가린 듯한 평안, 임시라고 아까 표현했죠.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 마치 얻어온 것 같은, 빌려온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 되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제 것처럼 샘쏟아지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은 허전합니다. 분명히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안함이 온전한 평안함이 아니라 임시적인 거라서 다시 또 떠날 것 같은, 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평안인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평안?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동안 저를 만족해 하던 평안도 이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평안만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이제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제게 임하소서. 이것이 제게 큰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광야 여정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이거는 완전히 소유된 확정된 평안이 아니라 임시적인 걸로 빌려온 것, 얻어온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대요. 이것은 진짜를 위해 참 평안 예수님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잠시 허락하신 것임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이 온전한 평안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유해서 오는 평안보다 세상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거, 건강, 또 사람의 관계,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로 지금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께 얻어온 평안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된 평안이죠. 근데 지금 송원자님은 주님께로부터 얻어온 임시적인 평안, 그 너머에 있는 더 나아가 주님 자체이신 그 참 평안을 달라고 지금 주님께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제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즉 이렇게 참 평안에 대한 갈망이 주님께로부터 얻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누구한테서 설교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감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 깨달음을 주소서. 이것이 주님과 저 사이에 해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의 깨달음이 해갈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생각으로 사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시원케 안 되니까 해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당신에게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딸아, 내가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아직 익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합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 중인 지금 내 상황은 아직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 마귀. 이게 지금 양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히 나로 채우지 못하니 내 마음에 허기가 지며 공고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건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죠. 너의 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란다. 육이 강성할 때는 육의 체험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육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기쁨을 얻긴 얻죠. 근데 그건 다 거짓된 거죠. 영이 강성해져서 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직 살아있는 육적인 감각으로 인해 육적인 만족을 원하는 육적 감각이 있죠. 그래서 영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래요. 근데 이러한 공고함, 갈증이 있어야만 참된 평안, 예수님의 생명을 더 원하고 원해서 위로 나아가겠죠. 너의 영은 너의 모든 것을 나로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그를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며 나로 온전히 채워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혼의 영역에서는 영의 영역을 잘 모르거나 또 알긴 알아도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런 영의 소원, 영의 것이 이제 혼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영적 성장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너의 영이 육을 이끌어가기에, 즉 육의 세력보다 영의 세력이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영이 지금 육의 영역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란다. 영적 감각들이 강성해져서 그렇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네 영은 나로 채우는 온전한 분량까지도 알고 있기에 그렇단다. 분량이라는 표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분량이 있어요. 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채움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로 채우는 온전한 분량이라는 표현 썼죠.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되는 과정은 주님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하면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해서 주님이 원하신 분량을 다 채웠을 때 생명의 합의를 이룹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밀히 분별해서 느껴가는 것이란다. 성령님께서 점점 더 나를 장악해 가시면 더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감각도 더 커져가고 영의 소원이 나의 전부를 이제 다 통제하고 장악하게 되죠. 그 감각을 따라가거라, 영적인 감각. 그러다 보면 내 영이 내 육의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되며,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영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요. 육의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상반되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영의 영역이 더 밝아지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너의 영의 감각들이 내 생각처럼 인지되고 이제는 특별한 체험처럼 순간순간 느끼던 영적 감각들이 이제는 마치 생각의 영역처럼 늘 혼의 영역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의 감각이 내 것처럼 하나 되어 살았듯이 이제는 영의 감각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란다.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영의 사람. 이것 또한 과정이니라. 이것이 너 자신과의 싸움이니라. 그 감각을 잘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적 감각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나를 온전히 장악해가는 과정이 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국에는 이루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또 천국에서 살려면 이러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 영적 감각들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물론 영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더 집중하면 더 잘 보이게 될 것이니라.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전진하려고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육의 사람 또 혼의 영역에서 그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죠. 송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더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고 있구나. 나뭇가지가 이제 바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나 중심적이었던 생각과 감정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은 평안을 깨트리려 하지. 예. 이 평안이 뭘까요? 예. 영적인 평안일까요? 육적인 평안일까요? 영적인 평안이라고 해도 되고요. 육적인 평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 깨짐으로써 이제는 주님 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내가 허락한 바람이란다. 평안을 깨뜨려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네.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놓치면 평안이 깨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평안을 깨뜨리는 바람은 좋은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바람은 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 하지. 바람 자체는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바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굳건히 내 뜻으로 붙들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평안을 깨뜨리는 바람, 쉽게 말하면 환란의 바람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바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바람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도록 하는 것이란다. 내 것, 주님의 뜻을 취하였을 때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너의 것, 자신의 것을 취하게 되면 괴로움이 따르게 되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건 이제 육의 사람이죠. 이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뜻으로 너의 뜻을 고쳐가기 위함이라. 영진아,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이제 영적 성장론을 보면 두 번째 날을 마치고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 세 가지의 빨간색 큰 영적 복을 누려요. 신령한 복을.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자만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져가는 거예요. 60만 애굽에 속한 자아들이 깨져서 이제 천국적인 자아로 바뀌어지고 또 믿음의 훈련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단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 영진, 화이팅! 우린 함께 잘할 수 있단다. 너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며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단다. 송장로님을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고집된 생각, 아집적인 주장, 이것을 내가 다루려 한단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아프겠죠? 내 뜻, 내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 내가 나와의 연합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단다. 그동안 내가 준 말들을, 여기 계시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며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나의 뜻을 너의 뜻으로 삼고기 바라노라. 너의 맹목적인 기도, 맹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뭔지 정확한 초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그 맹목적인 기도보다 내가 주는 뜻에 발맞춰 와야 된다. 즉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기도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왜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론 이제 뭐 가톨릭의 미제레레 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기도 시간에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원하신 건 여기서 초점은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말들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나를 알아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먼저 인식이 되어야 고쳐나가지요. 그냥 무조건 제가 늘 저 중심으로 살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뭘 중심으로 사는 게 나 중심적인지 알아야지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뜻을 아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묵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또 잘 감당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각에게 맞는 주님의 요구사항, 그 분량을 채워야만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너를 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만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즉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묵상해라. 그래야 너를 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지금은 내가 너를 나의 합당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일러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집중하며 내 뜻에 따라 기도하며 나와야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도일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단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빗나간 기도는 그만큼 나의 뜻을 이룸에 돌고 돌아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주님께서 A 코스를 알려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A- 코스, B 코스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진 코스를 알려줬는데 돌아서 가는 코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게 옳다고 고집부리며 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지금은 시간이 급하니라. 나의 말을 잘 새기며 내 뜻을 잘 소화하기 원하노라. 내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서 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노라. 꿈, 박지사님의 해설입니다. 자연드림 찾아가기 꿈. 자연드림은 이제 무슨 몸에 좋은 물품을 파는 식료품이죠. 그런 걸 파는 그 가게 같아요. 쇼핑몰 이런 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은 파는데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게 매장 오프라인 가면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 원선 언니가 내가 이용하는 자연 드림을 가자고 함. 그곳의 물건이 좋다고 가자고 함. 언니가 택시를 타자고 함. 택시 안에서의 기억은 없고 택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고 택시를 타고 내리는 상황인데 기사 아저씨한테 분명히 자연 드림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롯데마트 앞에 내려준 이거 롯데마트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원하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는 게 초점이에요. 언니와 같이 밤길을 걸어감. 계속 지금 밤 얘기 나오죠.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된 어떤 시장길을 지나가는데 옷들을 많이 팔고 있음. 옷 하면은 행실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형형색색의 옷들인데 모두 저렴한 옷. 길을 가는데 김종국, 이제 헬스로 유명해진 가수 김종국입니다. 내가 젤리가 있어서 김종국에게 젤리를 좀 주려고 하니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나를 쫓아옴. 내가 김종국이 생각보다 젤리를 좋아한다 생각함. 그래서 몸 때문에 잘 안 먹을 것 같이 생각된 것은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제가 교회할 때 운동하는 그래서 지금 이런 헬스센터 관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려요. 20대 헬스장을 차렸는데 굉장히 가려서 먹어요. 닭은 껍질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닭가슴살은 진짜 맛없는데 그 식사 때마다 그걸 먹어요. 단백질 때문에. 그래서 젤리는 달지만 결코 몸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좋은 것을 찾아가는 영혼들이 있다. 자연 드림, 어떤 회사,
또 이런 상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나의 좋은 양식을 파는 곳의 상징이다. 거기서 이제 몸에 좋은 물건들을 파는 거니까요. 항암 작용하는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곳에 가고 싶은 원선이는 나의 순수한 말씀을 찾고 싶어하는 영혼이란다. 원선자매 이분은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좀 좋게 주님이 보셔요. 어떤 그런 인간적 가장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택시를 타는 것은 그런 양식을 파는 곳에 빠르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수단을 타는 것이란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순수한 말씀 대신에 지금 그 자연드림 순수한 물건들을 파는 좋은 물건들을 파는 곳이 아니라 대형화되고 대중화된 양식을 파는 곳, 뭐 롯데마트라고 나왔지만 뭐 이마트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곳으로 안내하는구나.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나의 영혼들,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인도한단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설교로 대중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 양식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대중들이 많이 찾는 양식으로 안내해 주지. 그 양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그렇죠. 대형교회는 또 대형교회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죠. 다만 더 순수한 것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사람들의 기호와 또 영적 성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너무 초보자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 너무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양식을 찾게 되죠. 그런 영혼은 어두운 밤을 헤치면서 나온다. 이제 더 순수한 양식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 나의 순수한 양식을 찾아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온단다. 그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란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아는 자연드림, 본인이 가본 자연드림, 그것을 소개한 거죠. 나의 글들이 여기에 게시된 말씀들이 그렇게 길잡이처럼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많은 성인들과 내가 원하는 종들, 이제 이긴자들이나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길잡이와 같은 말들을 전해주었다. 그런 글들은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영혼들을 더 순수한 양식, 더 본질에 가까운 양식, 더 내 곁에 가까이 오게 하는 양식으로 이끈단다.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도 막 세상적이거나 어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잖아요. 뭐, 교회를 크게 하는 법,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법,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가다가 본 옷들과 젤리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장 지나가다가 옷들을 봤죠. 그렇게 순수한 양식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옷들이 귀한 옷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란다.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옷이 아닌 좀 더 고급스러운 옷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지. 그만큼 밝은 행실의 옷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이란다. 즉,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뭐, 괜찮은 신앙이다.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어떤 외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더 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더 밝은 행실의 옷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내가 김종국에게 젤리를 나눠주는 것은 육적인 건강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달달한 젤리가 그들의 기호품이 된다는 것이지. 그 헬스한 사람에게 젤리가 도움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육적인 건강, 즉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달달한 양식 이런 것들이 입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사람 많은 곳에서 사업 파트너도 찾고 친구도 찾고 또 어떤 큰 행사를 통해서 만족도 얻고 이렇게 적당히 육적인 인간적인 만족도 누리면서 또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타이틀로 삼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깊고 순수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만족도 누리면서 달달한 것을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내가 주는 달달한 양식만을 그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더 깊은 양식을 찾으러 가는 길에는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달달한 양식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양식이니라. 달달한 거는 먹고 막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아 달다 맛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달달한 양식만 찾으면 안 되는 것이란다. 단단한 식물은 결코 맛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렵고 먹기 힘들고 또 맛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드러운 음식, 달달한 음식이 맞지만 더 성장하면 단단하고 맛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의 진리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혼의 감각도 육의 감각도 나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란다. 염이 된 시체 꿈, 염한다 이건 뭐예요? 시체 다 이렇게 닦고 구멍 막고 뭐 그런 거죠. 저도 세상에 한번 해봤어요. 20대 때인지 얼떨결에 부교육자일 때. 경사진 언덕 밑으로 도로가 있고 그 도로로 차들이 다닌 언덕이 일반 언덕이 아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 도로들이 층층이 쌓여서 언덕을 이루었는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있지 않는 도로죠. 도로가 낡고 썩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 언덕을 내가 올라감,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감. 차들이 지나기도 하고 사람이 매달려 올라가기도 함. 올라가는 모습이 다양하죠. 시체들도 곳곳에 있음. 뭐 올라가다가 이제 죽어버린 시체들인가 봐요. 내가 무언가 깨달으면서 계속 그 길을 올라감. 사명감 가지고 올라가고 깨달아서 올라가고 이건 좋은 거죠. 그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꼭대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염한 시체가 보임. 꼭대기에 이르러서 염한 시체가 보였대요. 그 시체가 언덕 밑으로 떨어지는데 나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시체와 같이 있는 것이 공포스럽지만 무언가 단장된다는 느낌이 생뚱맞죠. 장면전환, 침대 위인데 누군가 나를 옥죄는 느낌이 공포스러운 느낌이 같이 들어서 마귀인 것을 직감. 우리는 보통 이제 가위 눌린다 그러죠. 저도 20대, 30대 때는 가위 눌린 게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도.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전부터는 가위 눌림이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떠서 보니 마귀는 보이지 않고 다시 눈을 감으니 그 옥죄는 느낌과 가슴을 누르는 것이 느껴짐. 아, 저 이거 잘 알아요. 예. 이렇게 의식 가운데서 막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어요. 또 의식이 사라지면은 아, 또 덮칠 텐데 이러는데 진짜로 덮쳐요, 그러면 또.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 알아짐. 내가 이렇게 공포스러워할 게 아니라 대적하고 우습게 봐야 되겠다 생각하자 마귀가 사라짐. 그래서 대적했다는 게 초점입니다. 일어나서 보니 사람들이 있음. 친정 엄마와 시댁 식구 같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서 간단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넘어야 할 곳이란다. 사망이 가득한 길이 겹겹이 쌓여 있고 많은 시체들이 거기 막 쓰러져 있었죠.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단다. 그 사망의 언덕에서 나는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나의 깨달음을 먹어야 한다. 시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론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높이 성장해서 세 번째 한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상황이지만 어쨌든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그 길을 가게 하는 힘, 나의 깨달음, 예수님에 관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 양식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죽은 영혼들은 나의 말씀을 먹지 못해 죽은 영혼들이란다. 중간에 실패한 영혼들이네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영혼들이 그 길에 죽어 있는 것이란다. 한계죠, 한계. 끝까지 나가지 못한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길은 협착하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잃고 용기를 잃어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실제로 교단에서도 이긴 자 이겨냄에 대한 소망을 몇십 년 전부터 전파하고 있고 또 그 길을 따라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나는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다.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대화를 안 들어가서 두 번 찍은 열매 되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트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배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수위에 쌓인 것이 내 자아니라. 제일 꼭대기까지 올랐더니 수위에 쌓여서 염이 된 시체가 있었죠. 그게 너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온전히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자아가 죽는 과정은 두렵다. 뭐 사방이 다 막 시체들 뿐이고 막 낭떠러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만 너에게 단장의 기쁨을 주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단장된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날마다 수의를 입은 내 자아와 마주하거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아가 날마다 나의 안에서 죽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얘기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거라. 그것이 단장이라.